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어느덧 19번째 시간인데요. 아직도 갈 길이 많이 멉니다. 요한계시록이 몇 장인지 다 아시죠? 3분의 1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7 나팔 환상을 보는 사도 요한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요. 7 인을 마지막 뗄 때에 모두가 기대하고 있던, 아마 요한도 기대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추측이 되는데요. 모두가 기대하고 있던 그런 어떤 강력한 우리의 도파민을 자극하는 그러한 장면이 아니라 한 반 시간 정도의 고요함, 그리고 성도의 기도에 철저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지난 시간 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나팔을 받은 7 천사가 나팔을 들고 불기를 준비하면서 본격적으로 7 나팔 환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넷째 나팔을 부는 천사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7 인봉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때도 앞에 넷째 인봉을 떼는 것까지를 한 단락으로, 한 문단으로 살폈습니다. 요한계시록 안에서 이 인봉, 오늘 우리가 보는 나팔, 그리고 다음에 나올 대접이 그렇게 구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7 나팔 가운데 4가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함께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기대했던 그 도파민 돋는 장면이 나오고 있죠. 아비규환, 혼비백산, 야 이제 진짜 너네는 끝났다. 이럴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도파민 돋는 우리가 기대하고 있던, 어쩌면 우리 중심으로 기대하고 있고 우리 중심으로 성경을 봤을 때 지금이 딱 좋다라고 생각하는 이 말씀에 마음을 지나치게 뺏기시게 되면 본문을 오독할 우려가 큽니다. 가령 이런 것입니다. 각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지금. 그죠? 그것을 마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일과 하나하나 매칭을 시키려고 하는 유혹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는 무리들이 역사 중에 늘 있었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마치고 저한테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계시록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의 가장 큰 관심이 예전부터 지금까지 뭐였냐면 666이 도대체 뭐냐? 666이 도대체 뭐냐? 그분이 그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계시록에 나오는 이 666은 참 징그럽게도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변주되고 변주되면서 그 시대 속에서 그 타겟팅을 정확하게 했습니다. 어느 때에는 프리메이슨과 연결되기도 하고요. 또 유럽연합이 한참 일어날 때에는 그 유럽연합운동을 666이라고 하는 무리들도 있었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그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바코드가 나오니까 그게 진짜 666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죠. 다 고개를 끄덕하시네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이걸 코로나 백신과 연관시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시록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요,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일어날 구체적인 어떤 사건에 대한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서, 비서와 같은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히려 이것은 환난과 참음으로 예수의 나라에 동참하면서 이 땅의 지상교회에서 고통을 겪고 순교를 당하는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또 그와 반대의 선택을 하는 교회 안과 밖에 불신자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요, 우리가 계시록 4장과 5장을 살피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6장 이하에 나오는 조금 난해한 그 본문을 이해하는 핵심은 바로 4장과 5장을 근거로 하는 데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4장과 5장에서 뭘 얘기했냐면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 그리고 보좌 위에 앉으신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를 천상 예배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기억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요, 범죄한 인간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이거를 자꾸 매칭하려고 그럴까요? 우리가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셨듯이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멈추라는 데서 멈추면 참 좋은데 인간이 그게 안 돼요. 범죄한 인간이 그게 안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실까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뱀을 통해서 마귀의 유혹을 받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그동안 전혀 관심도 없고 아무 상관도 없었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에 대한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뱀을 통해 들어온 마귀의 유혹 가운데 그 소리가 이 마음에 가득 채워졌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나름의 결론을 가지고 불순종하는 죄를 범케 됩니다. 그러한 모습이 범죄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아직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러한 연약함 가운데서 이 말씀마저도 그 죄성,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자기 수단과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욕망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계시록을 문자적으로 자꾸 매칭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됩니다. 근데 제가 조금 전에 기도할 때 말씀드렸듯이 이 요한계시록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이 계시를 그동안 무시하고 조금 등한시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단들이 이 말씀을 다 빼앗아 가버렸어요. 제가요 이전에 스가랴 설교를 할 때 계시록을 잠깐 인용해서 이 말씀은 계시록의 인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설교를 들은 한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계시록은 함부로 설교하는 게 아니라고. 네, 맞습니다. 설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죠.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 요한계시록도 우리가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말씀 그대로 받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지난 18번 동안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저와 우리 김 목사님이 함께 말씀을 전함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씩이라도 느끼고 계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그럼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이 환상의 모습, 이 가운데 나타나 있는 이 충격적인 모습, 이것에 지나치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저 어떤 SF 영화에 나오는 충격적인 지구종말의 모습을 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8장 5절에서 지난주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신의 산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대표적으로 그 모습이고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나오는 오늘 본문입니다. 조금 눈치가 있는 분들은 또 성경을 많이 읽으시거나 아니면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조금 내가 어렴풋이라도 뭐가 좀 기억이 난다. 이거 이때 있었는데 이런 분들이 혹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는 인용 구절이 한 번밖에 안 나갑니다. 요한계시록 8장을 이 책근으로 표시를 해주시고 구약성경 출애굽기 7장으로 가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7장과 요한계시록 오늘 8장 본문을 조금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찾으셨을까요? 구약성경 90쪽입니다. 출애굽기 7장부터요 11장까지 보면 오늘 본문 못지않게 충격적인 공포스러운 모습이 애굽 땅에 펼쳐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출애굽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바로가 보내지 않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 결국에는 출애굽을 시키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안에 출애굽기 7장부터 11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많은 부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팔을 불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연상시키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천사가 오늘 본문에서 나팔을 불 때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졌습니다. 그죠? 이것은 출애굽기 9장에 나오는 7번째 재앙인 우박 재앙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9장 한번 볼까요? 9장 23절과 24절입니다. 출애굽기 9장 23절과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그리고 그 우박이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고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다 치는 결과가 이 7번째 재앙, 우박 재앙의 결과라고 출애굽기가 얘기를 하죠.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나타난 현상은 출애굽기 7장 14절 이하에 나오는 첫 번째 나일강의 모든 물이 피가 된 첫 번째 재앙을 연상하게 합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나타난 현상은 3일 동안 애굽 온 땅을 어둠이 덮어버려 빛이 사라져버린 9번째 흑암 재앙을 연상시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은 왜 그가 잘 알고 있는 이 출애굽의 때를 연상케 하는 환상을 보게 하실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크게 둘로 드러납니다. 하나는 무엇이죠? 저와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자들을 구원하심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따르지 않는 자들, 거부하는 자들을 심판하심을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구원과 심판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이죠? 우리가 4장과 5장에서 봤던 보좌 위에 앉으신 그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시고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이잖아요. 그것이 구원과 심판을 통해 드러나요. 출애굽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바로를 완악하게 하시고 10번이나 재앙을 내리신 의도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 의도를 이 10가지 재앙이 있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 속에 담고 있어요. 출애굽기 7장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말을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거룩하신 영광을 애굽 땅에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한 거였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19번째 오늘 살피고 있는데 초반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특별히 소아시아 7교회를 할 때 그 교회가 처해져 있는 상황 대부분 중복되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로마 황제를 숭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상이 신전이 중심에 있어요. 그래서 우상의 신전을 중심으로 경제적, 사회적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게 그 당시 소아시아 교회들의 공통적인 환경이었죠. 그 가운데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했던 교회였어요. 그러나 사대와 라오디게아 같이 그것을 전혀 문제 삼지 않고 그 안에 녹아들었던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이 본문의 요한계시록의 1차적 독자인 사도 요한과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처해진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표면적으로는 그냥 어떤 자연이 흔들리고
하나님이 창조 세계에 재앙을 내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출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내리신 10가지 재앙이 단순한 재앙이 아니에요. 단순한 재앙이 아니에요. 그 재앙들은 하나같이 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그 당시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과 같이 섬겼던 신들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나일강의 물이 피가 되는 게 첫 번째 재앙입니다. 근데 나일강은 그 당시에 이집트 사람들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생명수입니다. 그런데 그 물에 피가 돼서 먹지 못하게 된다는 건 그들이 생명수와 같이 여기는, 생명수와 같이 의지하는 물을 하나님이 죽음의 물로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그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삶을 영위하고, 그를 중심으로 해서 문명을 이루고, 그를 중심으로 사회적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애굽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일을 의지하면서 살지 못하도록 무너뜨리신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분명한 것은 9번째 흑암재앙입니다. 지금도 이집트는 우리가 가면은 피라미드가 있고 거기에 스핑크스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우리 성경엔 바로라고 나오지만 이집트 사람들은, 그리고 세계사에선 파라오라고 그러거든요. 파라오의 뜻은 태양신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집트는 태양신의 나라예요. 흑암은 뭡니까? 하나님이 태양신을 아무 힘도 못 쓰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낸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의 그 어떤 신과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여호와시다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럼 그 관점으로 보면 오늘 본문 속에서 요한계시록으로 다시 한번 와볼까요? 요한계시록 8장을 보시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통해 가지고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것입니까? 일어나는 일들이요, 그 삶의 터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비록 3분의 1이지만 이 일이 일어나면 그들이 의지해왔던 모든 것들이, 그들의 삶의 터전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우상의 신전을 중심으로 그 안에서 경제적, 사회적 공동체를 이루던 시대예요. 즉 무슨 얘기입니까? 로마 황제 숭배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단순하게 신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주어지는 경제적, 사회적 풍요를 누리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더 이상 의지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 게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나타나는 모습인데, 이 말씀은 특별히 예레미야 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의 인유입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를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오늘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졌는데 이 별 이름은 쓴 쑥입니다. 그래서 물이 3분의 1이 쑥이 되어서 그 물을 먹는 사람이 죽어요. 그런데 이것이 예레미야 말씀에서 어떤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거죠?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조상들이 그리했던 것처럼 바알,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진노의 모습이었어요. 그럼 이 말씀은 단순하게 어떤 그냥 두려움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그 당시에 요한계시록의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 안의 불신자들과 교회 밖의 불신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이에요. 중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당신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심을 통해서. 특별히 요한계시록 말씀, 우리가 본 말씀으로 연관을 시키면 이런 것이죠.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언제까지 우리를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 핏값을 갚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라고 탄원할 때에 그 말을 외면하시는 분이면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어떤 분이세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심으로써 거룩하신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시니까 오늘 본문에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나팔의 재앙을 시작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이 일곱 나팔, 오늘부터 우리가 보게 되는 일곱 나팔과 관계되어 있는 환상 속에 드러나는 이 재앙은 1차적인 목적이 회개가 아니라 심판입니다. 심판입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8장이 있기 전에 7장을 살폈잖아요. 근데 7장에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6번째 인봉을 뗄 때에 그 진노에서 가릴 자가 없다라고 했던 그 말씀으로 끝났는데 7장으로 가고 나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흰옷을 입힘을 받은 자에게는 그것이 피할 수 있다, 능히 그 앞에 설 수 있다라는 부분을 살폈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가 간단히 넘어갔는데 요한계시록 7장 2절과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7장 2절과 3절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한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뭐라고 얘기를 하죠? 분명히 그 권한을 받았는데 그 해롭게 할 권세를 언제까지 행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 인치기까지는 해하지 말라라고 통제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오는 이 일곱 나팔 가운데 드러나는 이 진노와 재앙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 우리가 앞에 봤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환난과 참음으로 예수의 나라에 동참하면서 오늘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결코 망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을 걷고 있다라는 것을 보증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위로가 뭘까요? 요한계시록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위로가 뭘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기 위해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묵묵히 인내하면서 걸어가는 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고 당장 눈앞에 보이기에는 그것이 무기력한 실패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이 얘기를 지금 누구에게 제일 먼저 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 길을 걷기 때문에 반모섬에 유배당한 노인 요한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위로를 우리가 놓는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연약하여서요, 우리가 볼 수 없는 것,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무엇인가 맞는 것처럼 이야기해주는 소리에 마음을 빼앗겨버려요. 불확실한 것으로 인해 두려움과 공포가 찾아오기 때문에 뭔가 확실한 것처럼 보이는 것에 마음을 더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냐면, 그것이 분명하고 확실해 보이지만, 당장 눈앞에서는 그것이 훨씬 더 유익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허락하신 나팔을 불게 하실 때에 신기루와 같이 사라질 것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예배자로서, 이 땅에서 환난과 참음을 감당하면서 그 나라를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둡니까? 사라질 것에 소망을 두지 않아요. 우리는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둡니다. 영원한 곳에 소망을 두는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와 가장 큰 확신을 오늘 말씀은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오늘 말씀이 거기에서 그냥 단순히 심판을 선포하는 데서 그치지 않는 것 또한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스가랴에서는 3분의 2가 망하고 3분의 1을 남기셨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3분의 1이 망하고 3분의 2에게는 이 재앙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후에 보시면 7 대접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거기에 가면 좀 더 총체적인 심판의 그림을 우리가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아직은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왜요? 돌이키기를,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두려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또 한편으로 은혜가 무엇인지 아세요? 이 말씀을 인유했던, 이 말씀을 연상시켰던 출애굽기의 그 10가지 재앙이 펼쳐지면서도 바로와 애굽의 대다수는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어요. 결국에는 돌이킴을 통해서 구원하심이 아닌 대다수가 오히려 더 완악해지고 악해짐을 통해서 심판받음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 속에 드러난 정의와 공의가 이 땅 가운데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여서 우린 오늘도 아파합니다. 고통하죠. 그럼에도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신 주님과 함께 환난과 참음으로 동참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그 길을 계속 걸어가라는, 담대히 이 길을 포기하지 말고 걸어가게 하는 능력과 확신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혹여라도 적당히 줄타기 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믿고 따르지 못하여서 어떤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떤 때는 물질을 의지하고, 어떤 때는 권력을 의지하고, 어떤 때는 내 경험을 의지하고, 어떤 때는 또 다른 누군가의 말을 의지하면서 여러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세상 밖의 불신자들과 다르지 않은 삶으로 나름의 순종과 적당한 타협과 합리화 속에서 교회 안에 불신자와 같은 모습이 혹 내 모습이란 생각이 드신다면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질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함을 통해서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그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켜 경로를 수정할 것을 촉구하시면서 기회가 아직 주어져 있다라는 사실 안에서 속히 마음을 다잡으실 수 있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느 길을 누구와 함께 걷고 있습니까?